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뭐지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네 번째 말하라고 하면 뭘까요? 성경에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데 대부분 학자들이 감사라고 말을 하고요. 저도 늘 네 번째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감사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감사가 입에 붙어 있어요. 나도 보면 가게 가서 물건 사오고 나오면서도 내가 감사하다고 그러고, 전화도 무조건 받을 때도 감사, 끊을 때도 감사하다고 그러고요. 감사가 입에 붙게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사절은 적어도 1년에 2번이 오는데, 그러면 최소한 목사는 2번 이상 감사 설교를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조금 힘든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때 이런 감사절에 그 교회에 가면은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설교 맡기려고. 그래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상하게도 이 감사절이 늘 기다려져요. 막 감사 설교가 늘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빨리 감사절 와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 설교하면요 힘이 나고 막 에너지가 넘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래요. 이 말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데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면서 왜 이렇게 무모한 명령, 무모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은요 감사와 더불어 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요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감사와 더불어 감사를 따라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명령 속에서는 나는 너희가 항상 감사하며 언제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소원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함으로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상황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1부, 2부 때도 설교하니까 참 눈물을 퍽퍽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는지 우리 세상이 사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나 남을 간증하면 좋겠는데 성도들 간증하면 또 당사자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우리 가족들은 가족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한 번 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가족들에게 혼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다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간증 잘 못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좀 하면은요, 뭐 내 간증 좀 하면은 요즘은 그게 다 녹음돼 가지고 방송으로 막 내 것도 보니까 많더라고. 밖에 막 부흥회를 다니면서 한 거, 그런 교회도 올려놓은 교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밖에 나가서 설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참 무서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난 7월 첫째 주에 맥주설 감사 때에 내가 무슨 설교하시는지 기억이 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손 들고 말하기 불편합니다. 조용히 말해도 되는데 답 말하고 난 다음에 말하면 참
그게 상품을 줄 수 있을런지 믿고, 그래도 내가 알았다 그러면 내가 드릴게요. 아무튼 그때 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그 말씀은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그랬다가 왕에게 끌려가가지고 불 속에 던져지는 내용이에요. 그 불 속에 던져질 때 왕이 너희들 지금이라도 내 우상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왕이여, 우리가 다시는 이 일로 당신에게, 왕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불 속에 던져 넣어서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 두고 저 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고 불 속에서 죽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고 이 신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실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지라도,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을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나의 감사를 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설교를 제가 왜 하게 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유학가 있는 우리 큰아들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매일 아파서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소식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고통 중에 기도하는데, 급기야는 이제 2학년을 마치고 마지막 시험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러가면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학이고 뭐고 박사고 석사고 필요 없다.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다. 들어와라. 그래서 시험을 못 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기도 하지만 그 고난과 시험을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대는 세계 50대 안에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그 교수님들이 다 미국의 거의 다 하버드 출신들이 많은데요,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외국에서 와서 공부하는 이 학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 여기서 포기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 한국 가서 치료하고 다시 들어와라. 우리가 너를 살릴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 우리 애 하나 때문에 그 교수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을 살려주자, 구제하자. 그렇게 갑론을박하다가 그렇게 결과가 나서 시험을 다시 치게 됐고, 그리고 그 시험들을 다 전부 다 95점 이상 맞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통과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즘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나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의 고난을 꼭 목회자 될 사람에게 꼭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가난의 고통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으로 산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죽음을 한번 통과해 보게 하세요. 죽음 앞에서 보게 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과 고통 속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도 동일한 이 가난과 이 죽음이라는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어려운 고난의 일들이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비교에서 오는 감사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밤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대부분의 간증자들이 고난을 통과한 그런 간증입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감사할 때가 많죠. 탈북자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영상도 좀 봤죠. 석탄을 훔치지 않으면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며칠 동안 굶고서 석탄을 훔치다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기차에 깔려서 다리가 잘리고 팔도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술을 하는데 마취제가 없으니까 3시간 반 동안을 그 마취도 안 한 상태에서 칼로 자르고 톱으로 베내는 그런 고통.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3시간 반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남한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간증을 보니까요, 또 무슨 자기도 불치병인데 아내도 암이고, 또 어떤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술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이다, 도박 중독자, 어머니 패고 자식들 패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평생 고통을 받는 그런 목사님들 간증을 들으면 야, 우리는 더 낫다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요, 오바잔지 뭔지 저 인도네시아 목사님, 나는 오시라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인도네시아 목사님이더라고. 이 목사님은 그 이슬람 국가의 교회 부흥도 어려운 데서 교인이 35,000명 된다고 그러고,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신학 대학원까지 다 운영한다고 그러고, 뭐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열등감과 불평이 막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비교에 감사를 하면 남보다 내가 좀 나오면 감사가 더도, 좀 나보다 내가 못한다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이런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수준의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감사는 뭐예요? 절대 감사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 왜 하나님이 이런 감사를 우리에게 바라신다고요?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해서? 절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행복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은 쉬운데 이 절대 감사,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목회를 시작하면서 범사에 절대 감사하는 신앙이 되려고 얼마나 여러분은 노력한지 몰라요. 그래도 정말 쉽지 않아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절대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던 선지자였어요. 오늘 이 하박국, 호박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박국은 뭐예요?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이 하박국이라는 뜻은 껴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메어 달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이 이름대로 돼요. 정말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꽉 껴안았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꼭 껴안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참된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꽉 껴안읍시다.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립시다. 포기하지 말고 매달립시다. 때는 남유다 말기였습니다. 북왕국은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가 지금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날아가 멸망할 위기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부름받은 선지자가 이 하박국인데요,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하고 악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살면서 그 나라와 민족의 고통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3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2번의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번을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3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대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그런 찬송을 드리는 부분이 바로 3장이고요. 그것이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 위에 보면은 뭐라고, 요즘은 다 성경들이 다 이 주제를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뭐라고 써졌어요? 하박국의 호소를 했는데, 저는 호소라는 말보다 탄원기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박국의 기도, 그 다음에 5절 위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응답. 또 그 다음에 12절 위에 보면 하박국이 다시 호소하다. 하박국이 또 다시 탄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위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 그렇죠? 하나님의 2번째 응답. 그리고 이제 3장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박국의 기도, 찬양,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하박국의 기도는, 하박국은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거. 이건 참 잘한 거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박국은 끝까지 하나님을 껴안고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직분을 지키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의 기도는 지금 감사투의 기도예요? 불평투의 기도예요? 예? 잘 모르겠습니까? 생전 하박국을 읽어봤어야지.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격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투의 기도는 뭐예요? 감사 기도가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탄원하고 따지고 하는 그런 투의 기도지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투가 몇 번이나 반복돼요. 2절, 3절뿐만 아니라 13절, 14절, 17절 계속 하박국이 이런 투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기도 좋아하실까요? 대답해봐요. 하나님 이런 기도 들어주실까요? 아니요. 기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아니, 대답을 시원찮게 해봐요. 질문할 때요, 담대하게 창피하게 들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물어보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신대.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쪼잔하고 속 좁으신 분이 아니세요. 이 하박국의 기도는 마음에는 막 질문과 막 탄식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뭐 거룩거룩 하사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선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자기 가슴을 털어놓고 자기의 의문을 털어놓고 자기의 문제를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따지시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보다도 천배나 만배나 더 넓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숨기고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괜찮은 척 하는 사람보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참 힘들다고,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다고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있으면 불평하세요. 따지고 대들고 싶으면 따지고 대드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답을 주세요. 기도하다 보아 답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답을 얻기도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질문이 많아야 돼요. 제 별명이 뭐라고요? 동기들은 제 별명을 호기심 천국이라고 그래요. 어찌나 내가 어디 같이 여행을 해도 다 구경하고 앉으면 피곤하니까 다잖아요. 나만 가이드 혼자 놔두고 계속 질문하고 적고 그러니까요. 가이드들이 나만 보면 막 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다닐 때도 막 교수님들 찾아가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그것이 내 신앙 성장과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질문도 가지고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시고 찾아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바르잖아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탄원 기도는 뭐냐 그러면 1장 2절에서 4절까지 기도 내용은 이 자기가 사는 지금 유대인들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을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이런 악하고 폐역한 사람들을 하나님 왜 거저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저런 자들을 좀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런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5절에서부터 이제 11절까지 응답하는데 내용이 그거예요. 6절 제일 후반부에 보면은 뭐예요? 후반부에 뭐라고 그러세요? 거처들을,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세계적인 대국, 로마의, 헬라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대국을 건설했던 나라인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 저 유대의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또 따져 물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아무리 부족하고 죄져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데, 아니 저 이방 우상을 섬기는 더 악한 놈들, 저 바벨론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백성을 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이 못됐다고 저 깡패 불러다가 야, 이 패버려라,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버지 봤어요?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따져먹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백성이 악하다고 더 악한 백성을 데려다가 내 백성, 이 유대를 치게 하는,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면 옳습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다 읽어보지 뭐니까 중간중간 읽어봅시다. 자,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자, 1막은 뭐냐 그러면 이걸 이제 연곡의 막으로 보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하박국은 찬양곡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하박국서 우리 지금도 복음성가로 부르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1막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막 지금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2장은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따져 묻는 게 3막이에요. 그런데 4막에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 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4막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저 갈대아 바벨론,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깨우치고 다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때리는 부직갱이로 매로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바벨론을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고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바벨론을 이스라엘 자기 백성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은 완전히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일이 더딜지라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는 잠시 사니까 100년 200년을 바라볼 수, 하나님은 오래오래 사시니까, 영원히 사시니까 1000년이 하루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네가 알지 못하는 미래가, 네가 알지 못하는 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딜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저 바벨론, 교만하고 악한 저 바벨론은 내가 정치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도 이 말씀이 나왔고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에 큰 각성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신칭,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위대한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성공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에 근원이, 그 뿌리가 지금 이 하박국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은 이제 3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16절을 보면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달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구나. 뭐예요? 떨린다는 말,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뼈가 막 떨리고 썩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이 뭐한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악한 이스라엘 유다를 농락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이제 이 말을 듣고 막 떨리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십시다.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떡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내가 밭에 떡이 없으며 그러고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의 고백은 뭐냐 그러면, 없다는 말을 6번이나 했어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대표적인 나무예요. 이거 열매 없으면 이스라엘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밭에서 먹을 것이 없어. 그들은 양치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양도 없어. 외양간에 소도 없어. 이것은 최악의 상황, 절망의 상황이에요. 도저히 이스라엘이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모든 어떤 문제와 역경도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힘이고 내 능력이 되시니까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돈을 믿고 산 사람들은요, 돈을 잃어버리면 힘이 없어요. 불평이 나와요.
건강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불행해져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인기를 잃어버리면 자살도 하고 막 타락해버려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뭘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죽지 않고 변하지 않고 늙지 않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사니까 우리는 걱정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박국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절대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힘으로 살면 절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다는 말은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이 없으세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한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늘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감사하면 늘 또 감사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또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언제나 절망하지 않아요. 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자식을 사랑해도 자녀의 문제를 해결 못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도울 힘이 없어서 도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그를 때로 매를 때리기도 하지만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데 대부분 그런 고난의 간증을 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졌으면 여기 예수 믿고 앉아있을 사람 없어요. 너무 여러분이 잘 나갔으면 여기 올 사람 없다고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고 공고하고 허무하고 그러니까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간증하는 목사님 참 재밌었는데, 자기는 목사 아들이 너무 싶어서 죽어도 목사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안 하면 죽이려고 몇 번을 해서 목사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목사 되고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됐으면 자기는 이만큼 행복하지 못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 뜻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18절에 보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나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내 목숨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하면요, 끔찍하고 생각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힘삼으면,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는 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난과 실패와 어려운 자리로, 낮은 자리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불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나니까 절대 감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고 보면 감사 아닌 것이 없어요. 아멘. 믿는 자에게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이,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이다. 결국은 구원이요 축복이다. 말씀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는 자에게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믿는 자는